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인도네시아에서 오신 우리 순분 목사님, 인도네시아 평균은 65세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5년 남았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고 설교를 하고 가셨는데, 전쟁과 또 가난이 극심했던 우리나라도 1950년대 평균은 47세였습니다. 50년에서 57년, 55년 사이가. 그 이후에 점점 이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1950년대에 태어났으면 지금 젊은 목사가 아니라 평균 연령을 넘긴 아마 어른 목사 대접을 받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도대체 1950년대부터 평균 연령이 얼마만큼 늘어난 것인가? 1950년대에는 47.92세였는데 55년에서 60년 사이 51세로 넘어갑니다. 54세, 58세, 63세, 64세, 1995년에는 74세, 2000년에는 77세, 79세, 81세. 그렇다면 올해 2024년 우리나라 평균 나이는 몇 살이 되었을까? 중앙일보 머리 기사를 따와서 얘기 드리면 여성 평균 수명 첫 몇 세 돌파? 90세. 몇 세 돌파? 90세. 격차 좁혀졌다는 그럼 남성은 몇 살일까? 지난 1월 7일 날 보건개발원에 따르면 여자 평균 수명은 90.7세, 남자는 86.3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직 한창이십니다. 아직 한창이십니다. 아직 많이 남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평균 연령이 늘어나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균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건강 나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혈압 환자 673만 명, 관절염 471만 명, 정신맥 행동장애 344만 명, 당뇨병 334만 명, 신경계 질환 317만 명, 간질환 185만 명, 거기다가 암 환자도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매년 환자의 숫자는 더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환자가 많지 않을까요? 우리 가족 중에는 환우가 없을까? 제 아버지도 대장암으로 돌아가셨지만 우리 주변에는 이미 많은 환우들이 이미 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아멘. 오늘 예수님께 메고 나온 이 병상에 누워있는 한우는 급성질환 환자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중풍병으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 이 중풍병이라는 원어를 살펴봐도 파랄리티콘, 뇌출혈 등으로 인해서 몸 일부 또는 전신이 움직일 수 없게 된 그런 환자를 의미합니다. 혼자서는 생활이 불가능한 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주변에는 우리 충일교회 교인들처럼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3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람은 누구나 맛있는 것을 먹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쁜 것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이문재 씨의 농담이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 자기만 맛있다는 생각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내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이미 온 지역에 다 퍼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는 곳곳들마다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이 해방되고 나병 환자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앞에 1장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온 지역에 다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5절이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이렇게 소문이 막 퍼지고 난 수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충주에 방문하셨다는 겁니다. 소문만 듣던 그 예수님이 드디어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렸던 겁니다. 그게 1절의 시작입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이때 우리 성도님들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르실까요? 이때 우리 친구들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 사랑하는 사람 아닐까요? 사랑하는 사람. 지난 화요일에 유년부 친구들, 어제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기도 받으러 나왔는데 그 쓰여진 기도의 제목, 자기 제목만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할머니가 다리가 많이 아파요. 빨리 낫게 해주세요. 아빠가 많이 아파요. 예수님 믿고 빨리 낫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올 한 해 감기 안 걸리고 건강하게 지내게 해주세요. 누가 가장 먼저 떠오를까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병 치료하러 예수님 앞에 달려갑니다. 2절,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이들과 그런데 내 친구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님께 올세. 얼마나 사랑받고 있었던 사람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받고. 그런데 사실 우리 충일교회도 이미 이런 교회입니다. 앞에서 영상에서 우리 이용자 권사님이 감사의 마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미 우리 충일교회도 이런 많은 환자들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우리 충일교회 안에도 이미 많은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아까 감사 인사 드렸던 중보기도팀, 모교 중보기도 마마클럽에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구역에서도 기도하고 있고요. 우리 당회원과 또 우리 교역자들도 환우들을 명단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실에서도 매번 환우 명단을 정리하는데 지금 당회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는 환우만 38명입니다. 통풍으로부터 시작해서 강직성, 척추형, 공황장애, 루마티스 관절염, 협착증, 폐질환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가버나움의 한 집에 들어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충일교회에 있는 환우들도 하나님께서 그 몸도 만져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환우들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선포를 듣게 해달라고 우리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들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한 중풍병 걸린 친구를 메워 가지고 왔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만나게 하려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게 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입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아멘. 그렇게 열심히 중풍병 걸린 친구를 메고 달려온 내 친구. 예수님을 만나러 이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자신들의 병을 치유받기 위해 달려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이 내 친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지붕 뚫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 집 옥상으로 올라간 내 친구는 지붕을 뜯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 위에서 누가 지붕을 뚫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친구를 달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중풍병 걸린 친구에게는 친구를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게 하려는 그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발한 생각입니다. 안에서 설교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쩔까요? 황당한 상황입니다. 본인들에게는 어떻게든 만나게 해야 되니까 기발한 상황이지만 안에서 설교하고 있던 예수님, 지금 안에서 예수님이 다른 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뭐하고 계셨다고요? 도를 말씀하시더니 설교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하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시점, 설교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점에 지붕을 뚫고 친구를 달아내립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보신 예수님이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지금 예배 시간에 뭐 하고 있어 지금? 지금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지금 예배 방해되게. 지금 예배 시간에 뭐 해? 저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잠시 깨웠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아이들을 도리어 보면서, 이 친구들을 보면서 도리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아이고 새벽에 일어난 것만도 얼마나 고마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드러난 행동만 보시고 그들을 혼내야 할 상황인데 그렇지 않으십니다. 드러난 행동만 본다면 저게 무슨 행동이지? 왜 예배 시간에 저런 짓을 하지? 라고 혼내야 될 상황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혼내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작은 자야. 도대체 예수님은 그들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는 늘 그 사람의 행동만 보고 나쁘다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지만 주님은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부모님들은 결과만 보고 너희들이 잘했어 잘못했어라고 나무라시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 아이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작은 자야, 테크논, 자녀, 아들, 아들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보신 저들의 중심은 무엇일까?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중풍병 걸린 그 친구를 메어내온 내 친구들의 중심은 무엇일까? 중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그 중심이 무엇인가? 우리말로 하면 그냥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heart, 사람의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심장을 보시는 하나님. 그럼 그 심장이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그 중심은 레바라는 단어인데 원어의 뜻에 가깝게 해석을 해보면 동기로 볼 수 있다. 어떤 동기로 그 행동을 했느냐.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보셨다는 것은 그의 동기를 확인했다는 겁니다. 왜 사는지, 어떤 동기로 사는지, 왜 날마다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사는지, 왜 그 무대 위에 오르길 원하는지, 왜 그 지방 위에 오르기를 원하는지, 그 인생의 동기 말이다.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동기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그 동기를 보신다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은 내 친구의 무엇을 보신 것일까요? 그들이 중풍병 걸린 이 친구를 메고 여기까지 달려나온 동기, 그들이 중풍병 걸린 친구를 메고 옥상까지 올라간 동기, 그들이 남의 집 주붕을 뚫고 그 친구를 예수님 앞까지 달아내린 그 동기,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내려온 그 중풍병자를 작은 자야, 테크논, 나의 자녀야, 나의 아들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단지 그것뿐일까요?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이 그들의 동기뿐일까? 친구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긴 그들의 동기, 친구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하는 그들의 동기만 보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인가? 거기 하나 더 더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내 친구들은 정말 중풍병 걸린 이 한 친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지붕을 뚫었고요.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동기가 사랑이 되지 않는다면, 사랑으로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노래하잖아요. 천사의 말을 아는 사람도 뭐 없으면요?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으려면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랑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긍휼함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내 가족이 아프듯이 사랑의 동기로 기도하며 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신 그 믿음은 사랑의 동기만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도대체 어떤 믿음을 보셨다는 것일까? 사랑에 더해서 어떤 믿음을 보셨다는 것일까? 삶을 증명하라,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제가 한 번씩 소개드리는 이 책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5번째 자비와 6번째 열매인 양선을 설명하면서, 지금은 정치인이지만 예전에는 교수였던 안철수 교수가 사용했던 예화를 그 책에서 이렇게 가져와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 상태였을 때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아주 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라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매우 비통해하면서 매우 슬퍼하고 울분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 당시 상황이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독립을 외치게 되면 잡혀가서 고문을 당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살벌한 시대였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도 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에 날마다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쓰고 대한독립 만세를 그 이불 속에서 날마다 울면서 외쳤다는 겁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되자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정부 기관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 신청을 합니다. 저도 독립운동했어요. 저도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매일매일 밤마다 눈물을 흘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기 때문에 저도 독립유공자입니다 라고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러면서 안철수 교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독립운동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고 이불 속에서 혼자 만세를 부르는 것을 독립투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는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그 자비와 양선을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아무리 마음에 중풍병 걸린 사람에 대한 자비, 크레스토테스라는 그 자비, 친절한 성품, 선한 마음을 가득 가지고 있어도 그들을 향해서 수많은 눈물을 흘렸다고 하더라도 양선, 아가도순의 선한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선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불 속에서만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사람과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환우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환우들에 대한 자비한 마음이 있습니다. 누군가 안 걸렸다는 소식을 들으면 안타깝고 긍휼한 마음 생깁니다. 누군가가 제대로 걷지 못해서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 들으면 어떡해 탄식 절로 나옵니다. 어제도 교회 앞에 나가시다가 차 사고 난 거 보시고 다들 안타까워 하셨잖아요. 누군가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소식, 누군가가 수술실에 들어갔다는 소식 들으면 우리도 눈물 흘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비한 마음, 친절한 성품, 그 선한 마음이 온전한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4명의 친구에게 그 중심에는 자비한 마음과 함께 그 친구를 어깨에 메어서 예수님에게 달려가는 선한 행동, 지붕을 뚫고 달아내릴 수 있는 선한 행동, 양성까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신 그들의 믿음은 자비와 양선이 하나 되어 있는 사랑이 가득한 행동하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지난 성탄주일날 오후 4시에 신리면에 있는 충주 노인요양원에 우리 교회 예아이 합창단 그리고 키즈 카라 아이들 37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카라 선교단 또 우리 장로님 몇 분과 우리 성도님들이
요양원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 환우분들을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아름다운 성탄의 찬양, 몸 찬양,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안아드리고 왔습니다. 오랜 시간 병상에 계셨던 우리 환우분들, 어르신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마음에만 있던 그 사랑을 몸으로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무엇을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날 우리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5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그들의 믿음이라는 단어 안에 중풍병 친구를 내려준 내 친구의 믿음만 들어있는 것일까요? 그들의 믿음이라는 단어에. 아니면 그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중풍병자까지 포함된 그들의 믿음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무슨 믿음일까? 성탄주일에 충주 노인요양원에 다녀온 야외 합창단, 키즈카라 아이들 그 믿음만 보셨을까요? 아니면 그 자리에 함께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앉아 계셨던 그 어르신들의 믿음까지도 보시고 죄사함을 선포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일은 단순히 저들의 병을 치유하고 낫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의 목적이 그것이었다면 예수님께서 내 병이 나았다, 내 병이 다 치유되었다,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들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신 이유를 뒤에서 한 번 더 명확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자비, 선한 마음으로 저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저들이 육체적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긍휼한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우리도 오늘도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행함 있는 믿음, 양선, 선한 행동까지도 이어져서 저들을 찾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죄사함까지도,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저들의 죄사함까지 받을 수 있게 만드시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